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갖고 첫 번째는 그 망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했어요. 19절에 사실은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음란한 것, 성적인 물론 또 우상숭배, 그리고 정말 그 관계에 악화된 관계, 그리고 정말 술 취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망하는 길로 간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가 9가지의 맛, 9가지의 모양, 9가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 9가지가 다 잘 조화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고요. 이게 그냥 한두 번에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변에는 양적인 팽창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숫자가 많았던 교회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전체가 사실은 그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 목사는 유죄 판결을 사실은 받아놓고도 너무 재밌는 것은 목사님들이 돈 띄어먹고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게 시련과 고난이 온 거다.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가림. 아주 편안하게 그냥 변명하고, 조영기 목사뿐이 아니고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양반들도 감옥에 가서 몇 년 생활하고 나와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요. 한국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단체라기보다는 단체죠. 이제 이미 단체가 된 거죠. 코스타가 있는데 해외 유학생들을 해외 각 곳에서 미국에는 시카고니 이런 곳에서 전 세계 각 곳에서 집회를 주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했던 코스타의 주 강사들이었던 누굽니까? 3.1교회에 있던 전병훈 목사 성추행을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한국교회에 던지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 교회에 또 1,500명이 모인답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코스타의 대표적인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정현 목사는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문제가
사실이다라고 드러난 거 아니에요. 뭐 6개월 자숙하고 또 뭐 가서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일본 코스타의 대표였던 일본 그 동경의 요한교회 담임 목사 성폭행, 뭐 성추행, 그 금전적인 문제로 물러나고 했어요. 마귀가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 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죠.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의 표본이 목사들이 돼버려 갖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성찰이 좀 다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뜻 있는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한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성도들 보기도 창피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기가 훨씬 더 창피하죠. 사실은. 작은 교회는 커지고 싶고요. 커지고 싶습니다. 사실은.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싶어요. 그러다 그것이 권력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뭐든지 뭐 우리가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걸 뭘 남들하고 협력하느냐 그래서 개교회주의로 중심주의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패밀리 터치를 후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가정 사역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그 사역을 그런 기관에서 좀 하면 전문적으로 잘 하고 그러면 교회들이 좀 이렇게 압력을 해서 좀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 사역이 훨씬 더 공정하게 많은 그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교회가 좀 커지고 나면 그걸 뭐 그런 데다 돈을 주고 해 그냥 우리가 해버리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져고 정말 그 되면 남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과 어떤 단체나 기관이 하는 것은 저변을 넓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교회가 한다 이러면 그 굉장히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무슨 일인지 뭐든지 다 교회가 하겠다 이러면 그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외부기관을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외부기관을 교회가 좀 도우면 기독교 정신이 아주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곧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성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가 생기고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자리만 지키면 괜찮아요. 믿음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걸 먹었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걸 먹고 나니까 이게 세상에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를 확실히 알고 그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고 함부로 그 다른 자리로 옮겨가지 않으려는, 인간이면 인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네 주인이 되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대표적인 타력 종교, 밖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내가 돌을 닦아서 구원받는 자력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영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헛된 영광인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숨었잖아요, 결국은.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데는 이게 내가 지켜야 될 내 자리. 우린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받으면 다른 짓을 할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면 헛된 영광과 아무 관계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획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얘기한 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게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망가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는 망가질 틈이 없어요. 망가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커지고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더 커지고 싶고, 그런 남들에게 대우받는 것도 달라지고, 우선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입니다. 이거하고 몇십 명 모이는 교회 담임입니다. 이거하고 차별을 사람들이 두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건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와 저와 구별 없이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넌 조그만 교회 목회했으니까 너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개는 몇만 명 목회했으니까 정말 훌륭해가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를 셀 줄 모르셔요. 하나님 정말 숫자를 셀 줄 모르십니다. 숫자 세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는 세셔요. 계수한다는 그 계수는 우리의 죄를 카운트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것도 씻어주기 위해서 카운트하시는 것이지 성도를 많이 했네, 돈이 많았었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꾸 벗어나면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누군가를 허트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리를 벗어나면.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니까 아내와 남편의 자리를 잘못 벗어나니까 간음하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으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생겨서 교회 돈을 몇십억 몇백억 돈이 많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걸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알고 나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높아지는 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그러셨잖아요. 처음부터 가서 상석에 앉지 말아라.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그 아무개 어른 오셨는데 비켜줘야 되는데 이러면 그것처럼 창피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차라리 말석에 앉았는데 아이고 왜 거기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그 얘기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 헛된 이름, 허명을 구하는 건데 그걸 잘못 구하면 거기에 물들면 가짜 박사도 되고요. 거기에 물들면 온갖 무슨 교회의 그 부교육자나 다른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종처럼 여겨지고 거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욕심이 장성한 죄를 낳고 제가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건데 죄의 근원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 그러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유병원이도 그런 병이었어요. 욕심이거든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긁어야 되니까.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돈을 뭐 수십억씩 기부하고 무슨 뭐 어디서 사진전하고 그러고 자신의 이름을 저도 뭐 그 양반 사진을 조금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아유, 그 정말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기계만 좋으면 누구나 찍는 사진이다. 그 예술적인 가치가 전혀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큰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걸어놓고 작품이다 그러면 작품인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쌓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뻔뻔하게 사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사건 나니까 결국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높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아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다 없어집니다. 높아지면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많아지면 없어져요. 언제가 없어져요?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헛된 영광은 정말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한 모든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시험이지, 아픔이지, 그냥 그 죄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나 싶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갖고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누리려고 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양로원에 롱텀 케어에 가시기 전에 이미 쇼텀 케어에 계신데 아버님은 그냥 당신이 병원에 계신 줄 알아요?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어른이 이러지 않으셨는데 지난주에 잉그리드 병원에 입원하실 때만 해도 팔팔 하셔갖고 뭐 성질을 내시고 막 안 온다 그러시고 막 화도 내시고 이러더니 어제 오늘은 풀이 많이 죽으셨더라고요. 아주 선해지셨어요. 내가 오늘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물론 어제 어떤 한국인 프로그램 디렉터라는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신 게 뭔가 그랬더니 말씀을 조리 있게 하시고 논리적으로 하신다고. 젊어서 공부 많이 하셨고 중고등학교 교장도 하시고 했으니까 뭐는 못 하시겠어요. 그런 정도는 남아있겠죠. 아직 멘탈 프로블럼이 생긴 거는 아니니까. 그러나 과거에 교장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분명히 우리 아버님도 어디 가면 목사님으로서 대우받으셔서 그저 이렇게 자리 따로 마련해 드리는데 앉으시고 하셨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침대에도 그저 당신 몸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누워 계시고 그런 데가 계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반드시 쓰러질 날이 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룩하고 그걸 다 안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으로 다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우리가 지닌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셔요.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 성령의 열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열매를 맺는 건 남에게 먹이려고 맺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의 열매라면
내가 나를 먹으려고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남을 먹이기 위해서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고 너희는 가지고 뭐 그 주님이 그 아버지는 농부고 주님이 나무라면 우리가 맺는 포도 열매는 내가 가진 내가 먹으려고가 아니고 다른 이들을 먹이려고인데 그 다른 이들을 먹이고 사는 삶을 살았는가 성령으로 행했는가 이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지 네가 잘 먹고 잘 살았구나는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는 그걸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 가운데 정말 그 천국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것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러기 쉽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된 영광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으로부터 내 유익을 취하다 보니까 막말로 얘기하자면 함부로 그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서 남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남하고 비교해서 아무개는 저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제가 참 그 좋아하는 음악적인 달란트도 있고 계신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과 똑같은 시기에 같이 개척을 했는데 한 교회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자기 교회는 100명이 됐다가 어떨 땐 많을 땐 또 150명도 됐다가 기분 나쁘면 70명도 됐다가 이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놓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만 뭐가 못해서. 제가 보니까 내가 그만 못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들은 불행한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게 투기거든요. 남이 잘 되는 걸 함께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사역 작은 것 하면 이번에도 제가 IT 가면 고아원 한 군데 이사시켜주고 한 군데 고아원에 우물 파는 문제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그냥 우리 교회가 감당한다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1조를 갖고 감당한다. 제 주장이 11조로 뭐든지 해야 된다는 주장이니까 우리 교회 11조로 이건 다 감당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시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라는 고백 제가 늘 합니다. 근데 자꾸 비교하거든요. 남 잘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절대로 헛된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헛된 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소속이 달라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내 모든 욕심을 거기다 못 박았다면 정말 그렇다면 지금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을 뭘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걸로 증거해야 되거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성적인 욕망, 방탕하는 일, 하나님보다 더 뭘 쫓아가는 돈에 대한 이런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 이건 당연히 아닌 걸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증거를 못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 저도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로 어려먹게 해달라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좀 가난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IT 고아들 굶으면서도 찬양하고요. 막 뭐 할 때 보면 얘네들도 신나서 하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없으면 어때요? 힘들면 어떻고? 그까지 욕심내고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느니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덜 욕심내고 살다가 죽어서 칭찬받는 게 낫죠. 영원히 살 곳에서 칭찬을 받아야지. 잠깐 사는 여기서. 예? 저희 아버님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옷 하나도 당신 혼자서 잘 못 갈아입으시고 그러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큰 것, 많은 것 추구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단순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정말 세상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사람도 많고 무슨 이런 모임 저런 모임도 많고 많이 있는데 줄이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아무 지장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성령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깨끗하고 당당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 깨끗하고 당당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헛된 영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 드러내 보이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